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의와 화평과 참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쭉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처럼 바울을 따라 말씀으로 여러 일들을 행하니까 역시 귀신이 떠나가는, 악기가 도망가는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니까 귀신이 한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스게와의 7 아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다 모아다가 불태웠다 하는 거예요. 이 마술은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이니까, 이 속이는 거, 거짓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쳤는데 이 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했어요. 소동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2년 동안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쳤지요. 이사야서 44장에 가보면 그래요.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상을 막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또 쇠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나무로 목공이 만드는 것을 보면 이 목공이 지어 산에 가서 나무가 어떤 게 좋은 재료가 있는가 쭉 살펴보고 거기에 쓸만한 나무가 있다 싶으면 그 나무를 딱 잘라 가지고 옵니다. 잘라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요 중심 부분 이것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면 딱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부를 잘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지요, 불로 불을 지펴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든지 또 아니면은 집에 땔감으로 쓰든지 그렇게 쓰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 속에 무슨 신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요리요리 만들면 소위 말하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누가 잘 만드느냐,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 하는 문제는 미용사지. 미용사의 능력이고, 머리를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요. 그것처럼 이 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이 요리 다듬고 저리 다듬으면은 능력은 목공에 있는 것이 그 나무에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을 빈다 말이에요. 복을 빈다. 그럼 뭘 비는 것도 모르죠.
뭐 잘라도 모르고 가지고 뭘 만들어도 못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남의 도움을 입고 만들어지는 존재면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준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냐 이게. 신은 독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우주 만물을 스스로 있어서, 우주 만물보다 먼저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가 신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폴로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이다. 남자를 가리킨 남자. 그리고 아데미 하면은 달, 여자를 가리킨 여자. 그래서 여자가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데 여자 젖가슴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젖가슴에 젖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다 이 아데미 신을 섬김으로 우리가 풍요한 다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짓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드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신상을 자금자금하게 만들어서 집에도 갖다 두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뭐 복을 주는 신이 아닌 것은 자기들이 더 잘 알겠지요. 뭐 만들다가 뭐 목이 부러지든지 비가 와서 뭐 번개 치고 천둥 치고 홀빡 비를 맞든지 그래도 뭐 아무런 것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이 신상을 아무도 안 살 것 같는 거야. 안 살 거.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축제가 이루어질 때에 아니 그 아데미 신상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는 신이 아니다 하니까 온 사람들이 그거 뭐 신도 아닌데 그 뭐하러 돈 쓰냐고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 조합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 업이 아주 위험하다. 이 아데미 신상을 천하게 보고 아무도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벌어갖고 이거 팔아갖고 이들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 큰 문제다. 그렇게 막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돈이지, 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돈을 하나님 대신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 심령에 신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신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도를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다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맞는 것, 세상의 그것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이를 수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된 부유한 자, 참된 행복한 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간절한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아서 간절히 무릎 꿇고 내 속에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가 그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여 매일 만나를 내리세요. 만나를.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구별된 지파를 다 구분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딱 그 살구나무의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딱 나누니까 아론의 지파에 그 다음날 싹이 나요. 그래서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다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또 날마다 양식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다 붙잡고,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했으니까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다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요단 강물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다 건너지요. 건넌 후에 길갈에 돌을 갖다 쌓고, 야, 정말 강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약하신 하나님, 다 진실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의 복에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매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매일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 강야 가운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한 그 법궤 메고 나가자 하고 법궤 가지고 나가지요. 그런데 블레셋이요 전쟁에 대패합니다.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유산을 합니다. 하는 가운데 비나스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가 부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강야를 그냥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도할 때 그야말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믿고 딱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야. 왜? 약속의 말씀을 진실되게 다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다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약속의 복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구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마술사들은 그 거짓을 말하는 책을 다 불살랐다는 거. 여러분, 스기장이가 났습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친구가 지군들하고 그 조합,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연극장 있는데 집회 장소 그 한 2만 명 모인데 바울 또 가이오 아리스타고 다 잡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시오.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에 서기장이가 나서서 이 아데미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치기가 된 줄을 다 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그야말로 수호신으로 삼고 그냥 섬기는 이 에베소인 줄 다 안다. 그런데 바울이 뭐 신전에 와서 뭘 뭐 망가뜨렸냐, 아데미 신을 향하여 비방을 했냐, 뭘 도둑질을 해갔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 진리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마술책을 불태우고, 물론 그것이 영향이 있어서 이 아데미 신상이 좀 안 팔릴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너희가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았는데 잡아다가 어떻게 해치면 그게 다 불법 집회가 된다. 불법 집회. 그러니까 다 요거 좀 말하면 형사적으로 걸릴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외치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흩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 일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신실히 선포해요. 말씀이 흥황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런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지요. 소동하는 일이 있지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게 되어져 있어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두기 무서워 뭐 장 못 담냐. 구두기가 끓어도 장을 담아야죠. 그리고 구두기가 안 끓도록 해야지요. 그죠?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있죠.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환난들이 찾아오겠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환난 날에 다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주요 강야를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왜?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이기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절절히 깨닫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진다야. 손이 내려. 그래서 철저한 마음으로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요. 잘 깨닫게 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길 수가 없다. 손이 능력이 내려오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있지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참신, 하나님이 참신임을 대결하여 다 증거합니다. 그리고서 있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사원에게 가서 보라 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가보라 합니다. 6번을 그렇게 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5장 16절은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다. 똑같은 인간이다. 엘리야가 간절히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해 기도한 적, 하나님이 그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한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라 해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양식이 가로 한 움큼이었어요. 이거 먹고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가난한 자들의 삶이 망가지어 가는 그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바울은 있지요.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라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야. 병을 안 고쳐주는데 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약할 그때 꼭 강한 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약할 때 강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아니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맞는 것 말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주시는 은혜에 세상 그 쓰는 것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병을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이 내게 질병과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